옛날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화가를 불러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보고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그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그랬으니까 많은 화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화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작품이 뽑혔는데 한 작품은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이 양떼들이 풀을 뜯는 넓은 들판이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쪽에는 새들도 노래하고 아이들도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몽실몽실 구름도 이쁘게 떠 있습니다.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본 왕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 평화롭네. 그리고 한 작품이 옆에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본 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그림 한가운데에는 바위를 중심으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는 너무 폭풍을 치다 보니까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에 어려움을 당한 배도 한 척 있습니다. 하늘은 짙은 먹구름을 그려져 있었고 폭풍우가 사납게 보이도록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중심에 있는 바위 꼭대기 조그만한 틈새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어미 품에 뭐가 있습니까? 새끼 새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새들은 주변에 폭풍우가 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편안하게 어미 날개에 덮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게 그림입니다. 어느 그림이 가장 평화로운 그림으로 뽑혔을까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미 품에 안긴 새끼의 모습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림으로 뽑혔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 어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그것은 두렵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미새가 보호해 주니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며 어려움이 없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당히 어려움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너무 평안하고 좋다. 폭풍우 치는 날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와 같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지난주에 봤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일하는 자,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알지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구석의 목사입니다. 저기 구세에 있는 구석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석의 장로님, 구석의 권사님, 구석의 집사님, 구석의 성도라고 인정하며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평안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늘 부족하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맞았습니다. 갇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성경을 조금 넘겨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자신이 당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쁘게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의 뭘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억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자신은 감방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좋고 좋은 일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을 봐도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보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굳이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못 먹어가면서 못 자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좋아하지만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무리를 막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질질 끌고 가가지고 밖에 푹 던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뭘까요? 그곳에 있지는 않고 옆에 동네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복음에 정내미가 안 떨어질까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다시 그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바울은 희한하게도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희한하게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참 미친 사람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베스도 총독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네가 미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내가 딱 봤을 때 네 너무 많이 배워가 미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미칠 정도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음의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할 수 없는 핑계를 댄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궁핍합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다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해야 될 일, 즐겁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광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뒤가 우리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데리고 오자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제일 처음 드는 생각 아무도 안 옵니다. 인간들이 죽으라고 안 옵니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럽기만 합니다. 할 수 없는 핑계거리만 찾고 억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죄송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더 다행인데 참 마음이 놓이지 편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계속 웃으면서 하려고 힘쓰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 즐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 즐겁습니다. 계속 웃다 보면 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와이카노 이런 생각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는다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노력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노력한다고 어려움 중에 즐겁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텅 비었다.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고 내가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돌아가면 저 아이들을 보고 힘을 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보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합니다. 왜? 너무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낼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의 은혜가 아니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하신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은혜가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왕년애가 아니라 예전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서 지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화목의 직분,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